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최상을 드리면 최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두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장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땅 한 평 그가 소유하지 못하고 장막에 살았더라.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순례자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도 물론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라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가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믿으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야말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까지 그 시간이 40년에서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시험을 거치게 되었죠. 결국 그 시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강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시험을 봐야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 치르는 걸 좋아할 학생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시험을 치러요. 왜? 그 시험을 봐야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법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 주일이면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좋은지는
시험을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보면, 시험을 통과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학생들의 실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시험이 싫고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학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시험 당할 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다 같지가 않다.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도 역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은 또 그 나이에 맞게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로 고등학생, 대학생이 치르는 시험을 보라고 한다면 진짜 시험에 들겠죠. 다 저마다 맞게 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다.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는 사실 시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는 크게 무슨 부담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그저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면 달라지죠.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초신자 때는 모르던 그런 부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험을 다 거쳤다는 의미이죠.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단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그런 게 보입니다. 전혀 시험에 들 상황이 아닌데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한 분이 그래요. 그럼 참 당황스럽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큰 일을 맡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말에 또는 성도들 간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은 초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지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도 못 모를 때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질문하고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주신다면, 이것도 제가 청년들 이렇게 같이 지도하면서 그랬던 기억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이런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받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시험에 어떻게 응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뭐냐? 누구를 섬기느냐의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섬기느냐.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복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삭을 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가 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기적과 같이 얻은 자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이삭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이삭인데 실제로 이삭은 부모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참 착한 아들입니다. 이삭의 성품을 보면 정말 착하고 순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아이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으면 참 얼마나 귀엽고 귀하고 특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바치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지나 말지, 주고 지금은 또 바치라고 하냐 말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이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이고, 특별히 요즘에 그런 시대에는 까무러칠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요즘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자식이 다 하나 둘이에요. 둘도 거의가 없잖아요. 다 거의 하나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생각해보면 자식이 한 집에 다 대여섯은 되었죠. 그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건사가 잘 안 돼. 그냥 낳아놓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크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릴 적에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참 위험했던 적 많았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뭐 경운기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하여튼 위험했던 적 참 많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또 죽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쩌면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그 오랜 세월을 참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이 다 하나입니다. 이건 자식이 신이고 하나님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여기 마산동에 나갔다가 반찬 가게가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반찬 4팩에 10,000원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들 반찬은 3팩에 10,000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부모들 마음이 그렇겠구나. 본인들은 뭐 좋은 거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그거 사줄 것 같아. 조금 비싸도. 자식들은 비싸도 사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겠다. 여러분, 자식이란 존재가 부모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에게 전부이고 생명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이삭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본질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너무 모질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삭을 보호하고 싶고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본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본심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본심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을 하나님은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저마다 나의 이삭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삭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이 테스트,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신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되어도 하나님이 잘 되면 되고, 할렐루야. 내가 내 체면이 깎여도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섬기느냐, 왜 섬기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삭까지도, 최상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에 그가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납득이 안 되어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납득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쉽지 않은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인들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괴롭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시험이 지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 귀한 자식, 외아들 이런 걸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네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약속을 받은 자였고,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아들, 외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되냐 말이죠. 여러분,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 내 아들이 귀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갈등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절대 순종이고 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 머리로는,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저들이 머리로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분명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갈등했을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주면 여러분, 우리 밤잠을 잘 수 없잖아요. 몇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며칠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저함 없이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인상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고 싶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뭔가 이게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분명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다르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까무러쳤겠죠. 그리고는 아마 정신 차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온갖 말을, 험한 말을 다 쏟아붓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하나님을 믿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당신 지금 무슨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사라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누구와도 부인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정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상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래요. 어떤 교회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회 일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 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면 내가 듣지 못했어도, 내가 그게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지금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어요. 부인과도 상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들은 산 밑에 그냥 두고 올라갑니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종이어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친다고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들은 힘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을 제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순종에 있어서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순종하십시오. 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상을 드리면 최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게 뭘까요? 이삭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대신해서 새로운 재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당신이 손수 준비한 제물, 창세기에는 그게 뭐죠? 순양입니다. 그 순양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제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마음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최상을 드리면 최고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이삭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최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도 더 갑절로 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으로 갑절로 하나님이 상을 주셨고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상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오늘 이 시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기느냐를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누구를 섬기니, 누구를 섬기고 있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납득이 안 되어도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최상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혹독한 연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금과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깨끗한 믿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주일에 같이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이삭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